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부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나왔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sond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가 누가복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는 누구인가입니다. Who is Jesus? Which tells us the implication when it comes to reading the Bible. It's about relationship. 왜냐하면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묻다 보면 독자와 예수라는 분과의 관계를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처음부터 저희가 보기 시작했는데요. 예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가 누구신지를 밝히고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나타났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4장부터 저자인 닥터 루크의 시선은 갈릴리 지방에서 대중 사역을 시작한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의 forerunner, 즉 전령격인 세례 요한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전에 듣고 당신 우리가 기다리던 자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구약에 정통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이런 반발을 하잖아요. 안식일엔 다 쉬어야 되는 거야. 누구도 일할 수 없어. 그런데 당신은 뭐야?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는 거야? 당신은 뭐야? 그렇게 묻죠. 당신이 죄를 사한단 말이야? 당신 도대체 누구야?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죠. 예수님이 대종사역을 시작하기 훨씬 이전에 일찍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마귀가 던졌던 반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If you are the son of God,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시작을 뭘로 챌린지하냐면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정치에 대한 도전을 하죠. 예수님의 측근이었던 세례 요한, 예수님의 애니미였던 마귀, 그리고 반대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를 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만약 예수께서 그 예수님 자신이 주장했던, 어서 오세요. 이 앞줄에 여기다 리저브 해놨습니다. 이리 오세요. 미경자매 이리 오세요. 지인자매님 이리 오세요.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늦게 오면 대접받습니다. 늦게 오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주워다 받으셨어요? 만약에 예수께서 주장하시던 그 아이덴티티, I am the one that what I claim to be. If that is true, then it's very serious about how you respond to Him. 그러니까 예수께서 진정으로 메사야로, 진정으로 로드고, 진정으로 Son of God라면 you're supposed to know what to do with Him.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우리 8장 3절까지 오면서 예수란 누구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오늘 본문은 그러한 예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 반응을 오늘 비유로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은 많이 알려진 본문 아닙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기보다는 땅의 비유가 더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땅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Different kind of soil, different kind of land. 그래서 씨가 뿌려진 4가지 다른 컨디션의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거기 떨어지기도 하고, 또 흙이 거의 없는 바위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흙은 있지만 거기 가시나무가 있어서 올라오다가 막히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비옥한 땅에 떨어지면 큰 결실이 있다 해서 4가지 다른 상태의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농사는 특별한 무슨 농경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의존하는 게 자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야 돼요. 그해 날씨가 안 좋으면 망하는 거예요. 뭐 날씨가 안 좋아서 뭘 씌운다든가 뭘 해본다든가 이런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자연에 의존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공적인 농사를 위해서는 기후도 좋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땅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땅을 기경하고 땅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that's the place where the seed will be planted and grow and find fruit. 그래서 그 옛날 농사는 파종을 하고 이렇게 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관심 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상태가 제일 중요하죠. 오늘 이 비유를 왜 얘기하는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4절 한번 보시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모였으니까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 그래서 오늘 이거나 할까?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in particular he has thought, he has an idea to teach these people with this particular parable. 특별한 그 비유로 설명하는 그 배경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비유를 얘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보겠다고, 무엇인가 예수께 얻어보겠다고 나오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 이 비유를 얘기하는 배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려 오는 사람이 많지만
반응이 여러 가지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 제가 본문을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정리된 것만 잘 보셔도 전체 메시지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기가 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C가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해서 떨어지면 쫙 나오잖아요. 근데 5절에서 8절은 일종의 observation입니다. 그렇죠? 이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들은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옛날에 다 농사짓고 그런 시골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그 문화를 다 알죠. 여기서 앉았어요.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가 와서 주워 먹고. 그렇죠? 더러는 바위에 떨어져서 쌍에 내려가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지고. That's correct. I have said that. 더러는 잘 자라다가 가시덤불이 있으니까 막혀서 또 결실을 못하고. That's true. That's what I said too.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을 많이 맺고. That's what I want, actually. I've experienced that too.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So what?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8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옵저베이션을 얘기해주고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그래서 라고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다 아는 얘기야. 근데 그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께서 지금 얘기하는 이 내용은 그냥 옵저베이션 한 거를 스테이트 하는 거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이 말을 하고 한 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에 들어있는 의미는 잘 듣지 않으면 내가 가르치는 바를 놓쳐 이런 워닝이기도 합니다. 18절에도 비슷한 종류가 나오죠.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제가 오늘 그 제목으로 쓴 거 아닙니까? Take care then how you hear. 내가 하는 말을 잘 듣는데 that's a crucial point. So be very careful how to hear what I'm going to say. 그 비유를 설명하기를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경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참 친절하기도 하지 주목사가 밑줄까지 권았잖아요. 말씀을 들은 자니 이거 발견하느라고 적어놨어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말하자면 씨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씨가 뿌려진 거를 말씀을 들은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른 점은 뭐예요? 결과가 달라요, 물론. 근데 왜 달라요? 다른 이유는 태도가 달라서 다릅니다. 그거 좀 하나씩 보자고요. 뭐가 다른지. 태도나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죠.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는 그렇게 들은 자의 태도가 explicitly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자가 뭐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잘 보면 말씀을 빼앗아 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귀는 빼앗아 가는 거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빼앗긴 거죠. 한 태도를 얘기하면 처음에 길가에 떨어진 그런 씨앗은 내 태도는 뭔가 하면 말씀이 빼앗긴 것이 힌트입니다.
왜 빼앗겼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 그것을 안 빼앗기려고 싸우는 모습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빼어서 갔어. 길가에 있는 그 씨앗을 새가 채가듯이 그냥 내버려 둔 거죠.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씨앗의 특징은 씨앗은 작다는 겁니다. 아까 5절에 보니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그런 씨앗은 no one seemed to care about it. 길가에 떨어져 있는 것 자체는 와서 밟히고 새가 와서 집어먹었다는 것은 because no one take care of those scattered seeds on the street. 나의 마음이 그렇다면은 I don't care about the words. 그게 태도입니다, 사실은. 빼앗아 가는데 그냥 shrug your shoulder, let it be. 근데 왜 마귀가 빼앗아 갈까요? 왜 마귀가 와서 그거 빼앗아 가죠? 마귀의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들은 사람 그 중요성을 몰라. I don't care. 마귀는 그것을 와서 빼앗아 가요. 왜냐하면 그 씨앗이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뿌리가 내리고 자라면 that's going to be fighting against Satan. 마귀가 그걸 알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귀가 하는 메인 펑션은 뭔지 아십니까? 메인 펑션은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퀴클리 가보죠. 창세기 3장입니다. 마귀의 첫 등장에 뭐라고 보자 들어보세요. 3장 1절. 첫 등장입니다, 마귀가. 무대가 열리고, 천지창조하고 무대가 열리고, 마귀가 처음 등장해요. 3장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첫 마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걸로 마귀의 활동이 시작돼요. That's the first activities of the devil. 누가복음 4장 가세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마귀의 메인 펑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여기도 누가복음에서는 처음 등장한 마귀죠. 4장 3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정말 따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That is first activity. Now, in the middle of whole history of human redemption, then he appeared again to the Son of God. If you are Son of God, do this and do this. I don't believe that. Show me. 만약에 여러분께서 말씀은 예수님의 preached word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선포되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냥 채갑니다. That's hidden attitude. 두 번째,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습니다. 뿌리가 내려가는데 밑에 보니까 바위야. 바위는 물을 못 담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받습니다. 저도 뭐 설교하다 보니까 종종 목사님 보러 받았어요. 이런 반응을 자주는 못 받지만 가끔씩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타율 한 1할 7품 정도. 근데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시련을 당하면 여기 보니까 배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들은 말씀을 배반에 fall away,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면 시련이라는 폭풍이 오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뿌리채 뽑혀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으로. 히브리서 3장 12절.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조심하라고 그랬죠. 55일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 그러는데 유혹이 오니까 거기에 한판 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이죠. 유혹이 오니까. 시련을 당하니까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세 번째,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 14절.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나무가 있는데 땅이 있기 때문에 가시나무가 자랐다는 건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씨앗이 거기에 떨어지면 여기도 자랍니다. 같이 자라요. 그러니까 쭉 올라오다 보니까 가시나무가 있어. 막히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현상인가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왜 막히는 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유혹에 넘어간다고 그랬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것을 가시나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름 잘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유혹이 있으면 성장이 탁 막힙니다. 유혹이 넘어간다는 말은 처음에는 좋아서 갔다가 유혹이 넘어간다는 말은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내가 들은 말씀보다. 아까 길가에 떨어진 자의 마음은 뭔가 하면 그 말씀을 하찮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세 번째 가시덤에 뿌려진 것이 말씀이 중요한 건 아는데 가는 도중에 더 좋은 게 나타나요. 그걸로 갈아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쓰는 프라이어리티가 바뀌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나중에 누가복음 가면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2장을 좀 미리 가보면 이 재물에 관한, 부에 관한 유혹을 굉장히 크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16절 보시면 몇 절만 읽을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 식사가 될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이 많은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21절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앉은 거예요. 네 번째, 좋은 땅,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자이라. 잘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좋은 마음이 있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있고요. 인내를 결실함이 있습니다. Honest, good hearts, and hold fast, and with patience. 간단하게 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을 씨가 뿌려지고 심겨지는 것으로 비유했다는 것이 지니는 implication, 그 깊은 의미를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비유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칸 더 들어가면 어떤 그 인생의 한 시점에서 말하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앉아서 뭐 이렇게 듣는다든가 아유 저거 뭐 들을 것도 없는데 졸고 앉아있다든가 지금 one particular 포인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인생 여정을 가는 도중에 그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써머리라고요. 왜 그렇죠?
one particular 포인트에 딱 잘라서 cutting edge의 그 부분이 아니고 단면을 보는 것이 아니고 긴 기간 동안에 내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씨라는 것 때문에. 씨는 심기워져서 열매 맺을 때까지 it takes time. 시간이 걸려야 열매를 맺는다고요. 내 태도가 한 군데가 아니고 이 말씀이 심기워져서 열매 맺을 때까지 동일한 태도로 계속 가고 있어야 열매 맺는다는 얘기예요. 말라 죽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오늘 심어서 오늘 말라 죽지 않습니다. 채가는 거 말고. 근데 두 번째 케이스와 세 번째 케이스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태도가 그랬던 거예요. 유혹이 오면 넘어지는 태도예요. 시련이 오면 배반하는 태도라고. 그 태도를 일정 기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관한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잘 보시면 13절 보세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뿌리가 없어. 그 다음에 잠깐 있다가. 믿기는 믿는데 짧게 믿는. 잠깐 있다가. 14절에도 보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에 지내는 중? 뭐하는 중? 지내는 중. 지내는 중. 그 기간 동안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야. 15절 보면 this contrast. 얼마나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 첫 번째 것과 많이 비교되는지 보세요. 15절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honest and good hearts. 그런데 처음에 12절에 길가에 떨어진 것은 보면 말씀을 들은 자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어디서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서. 그 얘기 다시 말하면 good and honest heart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비교하고 있고요. 대조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말씀을 듣고 어떻게? 15절 지킨다는. 지킨다는 여기서 실천한다는 게보다 hold it fast. 그거를 꽉 붙들고 놓지 않는다는 표현이 돼요. 놓지 않는 의미가 있어요. 아까 1절에는 하찮게 생각하니까 빼앗기는 거죠. 이거는 누가 와서 빼앗으려고 그러면 꽉 잡고 있게 되면 안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로 인내는 뭐예요? It's over the time.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야, 쟤 인내가 좋아. 1초 동안. 그거 맞아야 되는 쟤 굉장히 인내가 좋아. 2초 동안. 이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쟤 머리가 굉장히 인내심이 강해. 5년 동안 내가 봤는데. 이 정도 돼 인내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It's talking about over a period of time. 근데 이 15절과 그 11절의 12절을 완전히 비교하자면 제일 익스트림한 두 케이스니까요. 아까 길가에 떨어진 그 태도는 뭔가 하면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왜? 하찮게 보여. 조그맣거든. 하찮게 보인단 말이에요. 씨가. 그런데 이 그 15절에 열매를 맺는 자는 그거를 좋은 하트, 내 마음에 꽉 안고 임브레이스하고 놓치질 않는 겁니다. 왜? 그것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귀중한 걸 알기 때문에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우리 이런,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저는 가끔씩 그런 말씀 듣습니다. 신앙생활 회복하고 싶어요. 또 오늘 본문 중에 그 비결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말씀을 붙잡는 일이 that's the key, that's the secret. 많은 신앙의 액티비티들을 여러분들 경험했을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권장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의하면 the key for the maturity as a Christian is to stick to the word of God. 오늘 그 5절, 8절이 아까 observation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비유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까지가 비유에 대한 설명인데, 보통 비유는 일반 그 자연에 관해서 얘기하고 12절부터는 실제로 in reality 뭘 설명하는 거냐고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 중에도 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 있어요. 비유에서 쓴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비유에서 쓰는 건 C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해주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는 뭐다, 뭐는 뭐다 이렇게 다 설명해 주는데, 한 단어가 비유에서 쓴 단어와 이쪽에서 쓴 단어를 같은 동일한 단어를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결실이에요, 결실. 그러면 우리는 씨가 심기워져서 자라서 열매가 내는 거 결실이라는 거 우리 알아요. 그럼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라서 결실한다는 뜻이 무엇이? 거기는 왜 결실이라는 다른 말을 안 썼을까? 그럼 여기 이렇게 열매가 하나 이렇게 맺히는 겁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포도가 하나 이렇게 생기고 이쪽에 참외가 하나 이렇게 생기고 눈이 나와서 딸기가 생기고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결실의 액션 미닝은 뭘까요? 그게 10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조금 더 쉬운 말로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면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풍성함을 다 이해하고 알고 누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딜레마가 있어요, 오늘. 10절이 조금 그 미스터리인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자들한테는 살짝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안 가르쳐주는, 마치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문제를 흘리는 그런 건가요? 인성이 형제 오늘 처음 와서 분노하고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숨기는 듯한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16절 보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펴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안에 두지 않고 동경에 두나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는 full revelation, 완전히 드러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보다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을 숨기시겠다는 건지 가르쳐 주시겠다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말씀을 들으면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가리겠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제일 암송하는 구절이 하나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한절 대라고 그러면 그건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통하여서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 오늘 10절 같은 경우는 뭔가를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는 16절, 17절에 나와 있듯이
모든 자기의 의도를 revelation,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10절은 It's very serious warning. Depends on your attitude.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게 큰 복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심판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18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that's very seriously important. Otherwise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조금 갖고 있는 사람이 잘 들으면 많이 깨달아서 복을 충분히 받겠고 있는 줄로 아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큰 워닝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에서 21절까지가 Another Mystery. 이 말이 왜 나왔을까? 그렇죠. 사실은 19, 20, 21절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앞에 밖에 서 있나이다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얘기하기를 내 어머니와 내 동생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이 얘기는 나는 I don't care about my mother, my brother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19절에서 21절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위치에 와 있지 않아요. 저자 누가가 이걸 갖다가 여기다 갖다 편집해 넣은 것입니다. 마태, 마가는 영 다른 곳에 가 있어. 요 구절이. 여기에 넣었다는 것은 누가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를 이렇게 드러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며 어떻게 아는 것이고 어떻게 누리는 것이냐.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비유는 쉬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요. 제가 나눠드린 그거 보면은 다 말씀을 듣는 거에 관한 얘기가 아주 full of that. 여기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예수를 아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의 말씀을 듣고 올바로 반응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as opposed to.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다. 세상에 다른 많은 그 종교나 심지어는 좀 false teaching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많은 methodology, 많은 방법들이 나오는데 as opposed to all those things, remember this is the key to enter the kingdom of God. What? Hear the word of God and obey properly.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내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베스트 example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민수기가 보십시오. 민수기. 민수기 14장 거기 1절 몇 절만 읽을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시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로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가보니까 이 지금 12명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보고를 했어요. 10명은 안 돼 우리는. 거기 장대 같은 애들 다 2m 30씩. 우리 1m 60이잖아. 그거 어떻게 해? 그러니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왜 거기서 죽게 나 그런지. 고기고 먹다가 그냥 죽는 게 낫지. 왜 여기서 광에서 죽게 하느냐.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쭉 하고 얘기해요. 열받아서 얘기해.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에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뭐 했은즉? 따랐은즉. 이 말은 뭔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Point is this. You may face difficult situation and you begin to complain. 뭐야 이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몇 년째 했는데 맨날 이게 꼬여. 그럼 내가 좀 잘 풀려야 그래야지 신앙생활도 잘하지. 여호수아 갈렙 says. 걔는 우리 밥이야. 아니 돌았냐? 아니 나 안 돌았어. 왜 그런 소리를 해? Because he has said so. Because of his promise. Because of his words.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 그의 말씀이다. 두 번째, 경험이 아니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한 게 무슨 어떤 익스피리언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베드로가 그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쭉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1절까지 있잖아요. 보시면 6장 보시면 66절부터 읽을게요. 요한복음 6장 66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냐 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반장이잖아요. 시몬 베드로. 정답 잘 얘기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떠나갔어. 빵만 먹으면 좋다고 그러는데 설명을 잘 해주니까 아유 어려워서 안 되겠다. 골치 아프고 그냥 빵이나 줘. 갈래. 다음에 또 불러. 광고해.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가고 제자를 너희도 갈래? 베드로가 손들고 얘기하기를 영생의 뭐가 떡이 여러분의 그 아니고 말씀이 주는 게 있으면 우리가 어디 가겠다니까 이렇게 얘기한. 그래서 그 방향은 잘 잡았어요. 마가복음 가보세요. 마가복음 보자.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중요해서 그래요. 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렇게 신나고. 따라오세요. 마가복음 9장. 그랬던 베드로 9장 2절. 여기 그 변화사 사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빨리 있습니다. 엿새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곳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명한 것이다.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고하되 랍비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좋사오니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 목소리만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엘리야와 모세 몇 년 차이 나는지 아세요? 엘리야와 모세랑 베드로와 타임갭. 엘리스 수백 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이수시자고 나타나면 이수시다 그러겠어요? 그리에 그거면 나타날까요? 율곡 이이다. 퇴계 이황이다. 이렇게 알아보겠어요, 여러분들? 누가 나타나면? 조상님들 나타나면? 알아봤어. 엘리야랑 모세가 나타났는데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알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는 모세를 초막셋을 짓고 하나 모세, 하나 엘리야, 하나 예수님. 여기가 좁사오니 such a great experience. Spiritual experience. I want to maintain. I want to keep this experience forever. I love this. Wow. The things that I have heard from my youth, Moses, hero, Elijah, is before my eyes. I want to keep this one. And they disappeared. Answer from above, listen to him. Answer from heaven is, this is my son. Listen to him. That's the key. 환경의 개선이 아니고 말씀이고 어떤 spiritual experience가 아니고 말씀이고 특별한 어떤 지식. 노스터세스 여러분 골로새서를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 화요 모임에서. 그런 어떤 특별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 가지 더 보고 가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누가복음 24장. 자, 이건 지금 세 번째 설교할 것 같은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야 돼.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해프닝한 걸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고생 다 하시고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는데 일어나셨어요. 나 같으면 로마로 갑니다. 시저 나와 이 자식. 시저 나와. 저 로마로 갑니다. 나 같으면. 여러분 안 알 것 같아요. 이제 자신께서 또 이 선지자들이 쫙 수백 년간 했던 거를 그렇게 기다렸다가 그 성취하고 딱 일어나셨어. 그 로마로 가야지. 캐피타스님. 다 무릎 꿇어 나야. 나. 조금 죽었어 넌. 나야. 그런데 갈릴리 그 총바닥에 또 갔어요. 도망가서 숨어있는 제자들 만나러. 거길 가서 뭐라고 그러시나 봐. 답답하기는 정말. 보시겠어요? 어디야? 25절. 24절, 25절. 알마우 도제사로 가다가 중간 25절. 이르시되 한참 듣다가 답답해서 가슴을 치는다. 예수님이. 그런 말은 없지만 내가 그걸 쳤을 것 같아. 아이고, 이러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이 한 소리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 하더라? 설명하더라. 마이 갓네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지. 제자들은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That's real experience of the Holy Spirit. When the Word of God is proclaimed and explained as intended, you and I begin to understand actual meaning, then it burns your heart. It is a very significant record. Why?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이나 부활하고 나서나 He keeps the same way of communication. There's no special way. He wants to communicate as clearly as possible through
the scripture, the word. Lastly, 1 John, one of my favorite. 요한일서. 요한일서 1절에서 4절까지 태초부터 여러분이 같이 읽읍시다. 준비되셨어요? 저도 좀 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시작.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결과로 눈으로 보는 바를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만든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에 대한 말씀과 같으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The real fellowship. 하나님 안에 진정한 kingdom of God, the real fellowship is only based upon the word. The sharing the same word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본되지 않은 모든 다른 릴레이션십은 it could go anytime. 여러분이 진정한 펠로우십을 원하시면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자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지고 보고 들었던 것을 전한대. 왜? 이렇게 전하는 것만 That's the only way that I may have a fellowship with you. That is the only way. 우리의 사귐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귐인데 이거를 말씀에 담아서 같이 나누면 다 같이 사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귐이 없으면 내 기쁨이 충만하지 않게 돼. That's the kingdom.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share 안 하면 아직 덜 된 거야. Incomplete. But I want to share with you so that my joy may be complete. 복음서는 Who is Jesus? It's all personal. 예수 그리스도에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어떤 명상도 아니고요. 어떤 경험도 아니고요. 어떤 환경의 개선도 아니고요. 어떤 여러분의 성공도 아니고요. 뭐?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온전히 붙들고 커뮤니케이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제대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거십시오. 말씀에 목숨을 거십시오. Then you will begin to experience real joy of the kingdom of God. 그거 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오늘 both warning and encouragement.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Think about it. 여러분이 그동안 길바닥이었는지 들을 때마다 다 새들이 채갔는지 왜? 하찮게 생각합니다. 뭐야 저건? 아니면 은혜스럽다. 돌아서면 그대로 없는 니모 친구 같은 그런 그 사람 이름도 몰라. 그 물고기 조금만 시련이 닥쳐오면 뭐 저만 하고 갑덕하고 난리 나요.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명품도 있고 여기 보니까 어휴 아파트도 괜찮아. 여기 보니까 스펙도 괜찮아. 아유 그냥 같이 가지 그냥 들고 가보지. 올라가려니까 자꾸 막혀. 그런 건지 아니면 because you can see the preciousness of the word that gives you the life, the eternal life. 거기에 꽉 잡고 whatever happens, whoever says whatever, I will hold fast onto it. That is the key. Let us pray.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clear revelation 하신 말씀을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소통하게 하시고 그 소통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딴 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저희 안에서 성취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